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한두 군데 몸에 흉터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무릎에도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생긴 흉터가 있는데요. 흉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흉터를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광스러운 흉터, 자랑스러운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을 본 적이 있습니까? 축구 선수 박지성의 발을 본 적이 있나요? 체조 요정 손현재, 그리고 스케이트 이상하 선수의 발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들의 흉터는 정말 영광스러운 흉터입니다. 오래전에 한 마을에 천연두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한 여자아이는 아주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졌어요. 그러나 그 얼굴에는 울퉁불퉁 곰보 자국이 남아서 늘 놀림감이 되곤 했습니다.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 얼마나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 되었을까요? 내가 이 얼굴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나 절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너의 이 마마 자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다는 증거이고 흔적이란다. 그때부터 이 소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 3호로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자신의 상처를 자랑하는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과연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흔적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낙인이라는 말이에요. 소나 양이나 짐승에게 찍어서 주인의 소유권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인은 사람에게 찍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죄수나 전쟁포로, 노예, 그리고 탈영병들에게 찍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그마는 불명예의 상징이었어요. 나는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노예다, 나는 포로다 라고 하는 말과 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훈장처럼 자신의 그 낙인, 스티그마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흔적은 소유권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흔적, 낙인의 또 다른 용도가 있었는데요. 로마 시대의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장군들이 자기 몸에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왕에게 절대 충성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낙인을 한번 찍으면 평생 다시 지울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나는 일생 동안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와 흉터들이 있었어요. 언제 생겼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생긴 그런
상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고문도 당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면서 그의 몸은 멍들고 찢어지고 터진 그런 상처 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상처를 부끄럽거나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한 증거이고 예수님께 순종한 증거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온 몸에 채찍을 맞으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는 창에 깊숙이 찔리셨어요. 마음도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누명을 쓰고 버림받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상처의 사람이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상처를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친히 상처를 입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내가 괜히 십자가를 졌어. 내가 괜히 고난을 받았어.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길 정말 잘했어 하면서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입은 상처와 흉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난 자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 우리 얼굴에도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항상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세상의 질병과 세상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셨습니다. 심판받을 예루살렘 성과 동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우리 눈에도 이런 눈물, 긍휼의 눈물, 그리고 기도와 감사의 눈물 자국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손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손으로 문둥병자를 만져주셨고 소경을 위해서 손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가여운 여인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봉사의 손, 위로의 손,
그리고 충성의 손이었습니다. 항상 그 손에는 땀자국이 배어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흔적이 필요합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공산당이 남침하여서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사람들을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풀어줄 사람은 풀어주고 인민재판에 회부해서 처형할 사람은 처형했는데요. 그런데 뚜렷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 사람들의 손을 보고 조사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손이 곱고 부드러우면 반동분자로 몰리고, 그리고 노동의 흔적이 있으면 노동자로 석방을 했어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소? 목사님은 뻔히 처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목사 일을 했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목수동무가 여길 어찌 왔소? 목사를 목수로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가 손을 만져보니 아주 거칠거칠 굳은 살이 박힌 게 아주 영락없는 목수의 손이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교회를 수리하느라 손수 벽돌을 나르고 못을 받고 삽을 들었기 때문에 아주 손이 거칠거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민군은 목수동무 수고했소, 날래가시오 하면서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이 손이 나를 살렸구나.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주님의 손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손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나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손 좀 내밀어 보아라. 이 손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때 주님 주신 이 손으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섬김의 흔적, 희생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여러분 손에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AD 32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소집된 니케아 종교회의에 모였던 목회자의 수는 약 3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참석한 이들 대부분이 장애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눈이 뽑힌 사람, 손이 잘린 사람, 다리가 잘린 사람, 그리고 흉터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흉터를 얻었던 것이죠. 성찬식을 집리하는 감독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우리의 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이요,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영광의 흔적이요, 그리고 승리가 보장된 승리의 흔적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흔적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하게 믿고 쉽게 복을 받고, 그리고 남들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진 그런 거룩한 흔적, 복음의 스티그마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상처를 받으세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예수의 흔적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상처가 상급으로 그리고 훈장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스카 인투 스타, 상처가 영광으로 바뀐 그날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더욱더 힘껏 수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얼굴과 우리의 손발에 예수의 흔적이 가득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서는 그날 정말 우리의 모든 예수의 흔적이 찬란한 상급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상처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 나도 상처받고 나도 흉터를 얻을지라도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